드리는 그 믿음의 마음에 어느 한 곳도 아버지 거짓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렇게 우리를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들이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를 더욱더 믿음 있는 자로 일으켜 가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여 그 귀한 생명의 말씀 되도록 오늘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마지막 날까지 오직 하나님만으로 살고 아버지의 뜻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 헤롯이 지어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엄청나게 아름답고 엄청나게 웅장했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다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그것을 보면서 저 성전 좀 보십시오. 예수님한테 그랬는데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말했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오늘 6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그 뒤에 쭉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고 그럴 때에 너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걸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잖아요.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 실제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게 큰 일이 아니라 우리는 그 천국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을 제대로 세우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인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로마의 통치에 억압에 저항하면서 투쟁하면서 막 일어나서 싸우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유대인들하고 로마인들 전쟁 가운데에서 그 로마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부수고 불지르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지금 그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 성전 좀 보십시오.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막 이렇게 말했는데 자신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엄청난 자랑거리인 그런 성전인데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단박에 하시는 말씀이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거다 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실제적으로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게 엄청나게 지금 큰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말씀 보면은 이 사람들이 도대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막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초소가 무너져서는 안 되지만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게 우리에게 큰 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 마음속에 성전이 무너지는 게 더욱더 우리에게는 참으로 큰일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뒤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았을 때에 너희가 저 외형적인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에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자랑을 삼을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진짜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죠. 이 예루살렘 성전은 구약의 예법을 따라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소 잡고 양 잡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렸던 곳이잖아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던 곳이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그것만으로 우리가 온전히 죄 씻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신 건데, 사람들은 여전히 소 잡고 양 잡고 그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냄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 그 천국에 들어갈 자로 거듭나려면 우리는 그런 제사,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의 시대가 이제는 끝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서 우리는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통하여서, 주님의 그 의로우심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네 죄가 사해졌다, 이제 네가 깨끗함을 입었다, 이제 너는 나로 인하여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너는 내 백성이 되었다, 이제 너는 천국의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참되게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천국의 갈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유대인들처럼 옛것에 매여 있는 내 것을 다 허물어뜨려서, 그것이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내 속에 내 옛것의 모습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우리는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으로 거듭나야지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겉으로 외형적으로 내 믿음이 좋다고, 내가 겉으로 남들에게 칭찬받는 믿음이라고, 내가 겉으로 남이 봤을 때 손색 없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거기에 위안받고 거기에 안심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 겉껍데기는 하나도 중요치 않고 내 속에 뭐가 있는가를 들여다보시는데, 내 속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전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백날 내 겉의 것들에 충실하여도 그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새 하늘 새 땅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그 새하늘 새 땅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은 너희가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너희 속에 이런 것들, 너희 속에 믿지 않는 것, 믿음 없는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고 살인하고 남을 미워하는 것이 있고 음행하는 것이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있고 거짓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너희는 지옥불에 던져지지 그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느꼈던 것도 외형적인 모습에 취해 있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내가 형식적인 신앙으로만 살아가고 내 속에 참된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내 속에 구원받을 자의 믿음, 하나님을 믿되 진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믿되 온전히 믿고 따라가고, 내가 그 주님의 뜻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내 마음을 온전히 바쳐드려서 오직 주님 뜻대로 사는 그 믿음, 그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우리가 그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하신 것처럼 우리는 내 옛 모습, 옛 것, 옛 성격, 나의 옛날의 것들은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이, 그것이 나에게는 불필요한 돌덩이, 내 믿음의 걸림돌 같은 모습일 텐데 그것이 내 속에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는 다 걷어내고 또 걷어내가지고 내 마음판이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서 깨끗함을 입은 청결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막 사람들이 나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도 하고 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잖아요. 그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다 그렇게 행했다고 너희가 다 맨날 나를 찾았다고 다 천국에 올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오직 주의 이름으로 기도도 했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도 했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 그 많은 권능들을 나타내는 일들을 했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을 찾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뜻대로 한다라고 하면서 내 그 행함에 하나님의 참 뜻이 없으면은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그 행위에 하나님의 참 뜻이 없고 또 하나님을 향한 참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고 많은 여러 가지 그 권능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그 뜻을 내 마음에도 고스란히 담고 나도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행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이 내 의대로 한 거, 내 뜻대로 한 거, 내 원함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선행을 해야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야지 그렇게 섬겨야지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지 그래야지 구원받지 하니까는 내가 그런 것을 했으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짜 백이 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그래야지 천국을 간다 하니까 아 그래야지 되는 거구나 하고서는 마냥 그래야지 되는 거구나 하고 행하기만 하면 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뭔가를 깨닫고 그 사랑으로 내가 영혼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그들과 함께하고 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해야지 구원받구나 해야지 용서받구나 해야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해야지 착한 사람이 되는구나 해야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 내 열심, 내 욕심으로 행한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너희는 여기에 못 들어온다라는 말을 듣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참 뜻을 새기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가 다른 사람을 봤을 때에 내 마음속에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올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나고 그 다음에 감람나무에서는 감람 열매가 맺히고 근데 가시나무에서는 가시가
뻗어져 나오고, 우리가 가시나무에서 포도송이가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에 따라서 그 나무가 맺는 열매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의 마음속에 악하고 나쁘고 더럽고 죄악된 게 가득한데 어떻게 너희가 의의 열매를 맺겠느냐. 너희가 의의 열매를 맺고 천국 갈 자가 되기를 바라면 먼저 너희 마음이 좋은 나무의 상태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포도나무는 포도, 가시나무는 가시를 내는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들었는데 마로니에 나무가 있는데 저는 마로니에 나무 열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마로니에 나무 열매가 밤하고 똑같이 생겼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진짜 밤처럼 생겼더라고요. 껍질이 완전 밤같이 생겼는데 그것이 밤은 보면은 그 가시가 막 뾰족뾰족한 겉껍질 속에 쌓여 있잖아요. 근데 이 마로니에 나무 열매는 그것도 겉껍질에 쌓여 있는데 그렇게 막 바늘같이 뾰족뾰족한 가시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 겉껍질에 이렇게 가시들이 뾰족뾰족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겉껍질을 밤 그 껍질 까듯이 까면은 그 속에 열매가 진짜 딱 밤같이 생긴 그 갈색 껍질로 돼 있는 열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마로니에 열매를 먹으면은 거기에는 엄청 강한 독성이 있어서 열이 나고 복통을 일으키고 구역질을 하고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진대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은 병원에 이렇게 응급실에 가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봤을 때에 그냥 그 열매만 놓고 봤을 때는 진짜 밤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모습을 봤을 때에 겉모습을 보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겉으로는 이 사람도 참 믿음이 좋고 이 사람도 참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믿음 좋아요. 근데 저 사람도 믿음이 진짜로 좋아요. 우리는 그러는데 그 사람 속을 들여다 봤을 때에 이 사람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사는 참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 속에는 겉모습은 진짜 그 바리새인들처럼 진짜 훌륭하고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믿음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순종함도 없고 내 행함에는 성실함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이 이 속에는 가득 차 있고 내 여기에는 이기심이 가득 차 있고 이 속에는 내 강한 성격과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내 그런 성격들이 가득 차 있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악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살인을 행하고 그런 미워하고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은 우리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나무에 속하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나무인지 이 사람이 진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그런 자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겉으로 봤을 때 이게 밤나무 열매인지 마로니의 열매인지 분간 못하고 우리가 그걸 덥석 먹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외형적으로만 그렇게 믿음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배기 믿음이 실제적으로 진짜 배기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내 나무가 내가 이렇게 심은 나무가 계속해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나무에다가 막 비료를 주고 영양분을 주고 영양제 주사를 넣고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거기다가 막 이렇게 뿌려주고 그 나무를 매일같이 돌보고 한다고 해서 그 나무 자체가 가시나무고 그 나무 자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인데 그런다고 해서 그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냐면 절대로 안 맺혀요. 거기에서 내가 좋은 가시를 얻기 원하면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뽑아버리고 거기에다가 좋은 가시를 맺는 나무를 심어야지 비로소 좋은 열매가 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 본바탕이 나쁜 그런 나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그런 모습이면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막 내 딴에는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사람은 요만큼 했으면은 나중에 이만큼 더 옛날에 내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갖다가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내 나무를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가지고 거기다가 심어 놓는 겁니다. 우리가 나무는 실제적인 나무는 이 나무 못 쓰겠네 하면은 베어버리고 파버리고 그래서 내다 버리면 그만이지만, 나 자신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다고 베어버리고 뽑아버리고 내다 버리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그 못된 행실이 있는 그 모습일지라도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예수님께 갖다 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한테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나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절대로 천국에 갈 자가 못 되고 내가 나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한다라는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되게 생겼으니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믿음의 그 열매를 맺는 믿음의 새 나무 되도록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를 갖다가 심고 나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날마다 실천해서 살아가고 주님 뜻을 깨달아 알았으면 또 그 뜻에 내가 순종해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절대로 주님에게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주님을 오늘도 내가 또 부여잡고 내일도 내가 또 부여잡고 그러면서 주님으로 살아갈 때에 나의 그런 못된 행실들이 다 꺾여지고 버려지고 다 비워지고 없어져서 나중에는 내가 주님 앞에 진짜 참된 포도나무 열매가 되는, 내가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 무언가의 내 믿음의 행실 하나 가지고 나 이런 것을 했어요. 저 사람은 저런 일도 했어요. 저 사람은 저런 것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엄청 좋아요. 그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지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웅장하게 지어졌을 때에 진짜 그걸 얼마나 자부심을 느꼈어요. 근데 그 성전 속에 있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그 성전 속에 있는 거, 예배 드리러 오는 유대인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들, 그것이 문제였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도 여전히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으셨고 그 드려지는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는 너무나도 흠이 많고 너무나도 믿음 없이 드려지는 것들이 투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화려하고 웅장한 것이 유대인들의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뭘 하냐,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나,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가다가 중요한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늘 화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면은 우리도 화 있을 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옛것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거를 했어 하고 그걸 막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게 있으면 우리는 그 일을 한 것은 믿음으로 한 일은 잘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내가 갖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잘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나 옛날에 이런 것을 했어 하고 자부심을 갖고 살면 그것이 나중에 내가 믿음이 없어지면은 교만함이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행실의 모습을 또 갖고 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 내 속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모습인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